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번의 이사, 주권적인 역사, 소망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에게도 왕이 나신 곳을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자신도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를 피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생각을 바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사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헤롯이 저지를 살인 계획을 미리 알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사자가 전한 말대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그들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 일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사이에 베들레헴과 근방의 산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헤롯의 이런 악행은 이때만이 아니었는데 그는 이미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죽였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에서의 통곡 소리를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포로기 때 슬피 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라헬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예레미야서의 성취라면 예레미야서에서 이어지는 희망의 메시지 역시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희망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19절 아래는 헤롯이 죽은 후의 상황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헤롯들이 또 있습니다. 그중 통치자로 있던 헤롯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들까지 합쳐서 3 아들들이 헤롯 대왕이 맡았던 땅을 나눠서 관할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 2세,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요셉은 사자의 말을 따라 돌아옵니다. 하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는 곳을 피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역시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정확히 대응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나시린과 어떤 사람들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사렛과 나시린은 히브리어 철자가 다르고 예수님이 나시린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 한 싹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력한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에 나온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앞에서 15절에 선지자는 단수로 쓰였었습니다. 17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특정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 전반에 나타난 기대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경멸적인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겸손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한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이 역사는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의 무자비한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매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날들을 그리고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현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새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안식을 얻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